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죠. 내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느님께 바라고 추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하느님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고 싶은데 내가 바라는 것이 그렇게 욕심도 아닌데 왜 안 들어주시나?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왜 안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은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주지 않으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부모는 무조건 주진 않죠. 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것도 입에 당기는 것을 자꾸만 달라고 하죠. 그렇게 자꾸 먹이면 어떻게 되죠? 살찌죠. 근데 살찌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괜찮지만 어떻습니까? 건강을 망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맛있으면 그냥 먹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영양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불량식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아이스크림도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에 주고 점심때 주고 저녁에 주고 그 다음날 또 주고 그 다음날 또 주고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먹고 나서 바로 자려고 하죠. 부모가 뭐라 그래요? 가서 치카치카해 그러죠. 아이들이 치카치카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부모가 시키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른들은 충치가 생길까봐,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봐 절제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해줘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솜사탕이 먹고 싶어서 엄마를 졸라대고 있는데 그것이 보기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솜사탕이 먹고 싶은데 2개를 다 먹을 수 없으니 하나를 아이에게 주면 어떨까요? 공원에서 파는 솜사탕이었는데 그때 1,000원에 2개였나? 어쨌든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부잖아요. 아이가 먹고 싶어서 엄마를 졸라대고 있는데 엄마는 돈이 없는지 아이에게 사주지 못하니까 가서 제가 말했죠. 엄마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는 없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사줘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말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이 이렇게 세나? 왜 안 된다는 거지? 좀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귀에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귓속말을 하지? 욕하려고 저러나? 저희 아이가 소아당뇨입니다. 그때 알았죠. 사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 과연 어떨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뭔가 필요해서 하느님께 하느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신다고 해서 제게 욕심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뭔가가 필요해서 하느님께 청하지만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느님은 주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주고 싶어 죽겠는데 그만큼의 자격이 되지 않거나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채잖아요. 아이는 자신이 소아당뇨 걸렸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입에 당기면 먹고 싶은 거죠. 엄마가 안 사주면 떼를 쓰는 거죠. 너무나 야속하죠.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아주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가요. 오늘은 정말 즐거워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말 한마디, 농담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상해서 거기에 대답을 하고 날카롭게 또 기분 나빠서 대꾸를 하다 보니까 나들이가 뭐가 됐어요? 전쟁터가 되죠? 별거 아닌 말에.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한 농담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이 폭발해져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게 되면 어른이 아이가 되죠. 순간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알고 있어도 어때요? 성질내고 짜증내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분명히 후회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찌된 일이죠?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이처럼 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죠.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와 같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은 참 아이 같으세요?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이고 참 아이 같으세요. 그럼 기분 좋아요? 순수해서 아이 같으십니다. 그러면 좋은데 생각이 없어. 뭐 애야? 이런 의미로 아이 같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순진하다는 겁니다.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이미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물질이 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순진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비어 있다는 거야. 뭘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을 담으면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비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넣으면 그대로 차잖아요.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선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만 순진하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하다고 하면 칭찬이지만 순진하다고 하면 칭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서 자꾸만 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띄엄띄엄 보죠. 그냥 내 마음대로 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보죠. 슬프면 슬픈 대로 보죠. 그러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웃으라고 했죠. 근데 안 웃어.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십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가진 것마저 빼앗으신다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저는 불행합니다. 왜 안 주십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불평하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뱀이 와서 다 물잖아요. 물린 사람은 죽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애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뱀의 형상으로 구리를 만들어서 높이 올려라.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 것이다. 근데 바라본 사람은 살았죠.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왜 안 보죠? 고집 부리는 거지. 안 쳐다보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릅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세 가지. 월요일이면 질문하는 세 가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찡그리고 있는 얼굴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성당에서도 찡그리고 있다면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완전히 찌그러지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불쾌함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더 많이 받죠.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것을 잊거나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세상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면 바뀌겠지, 나는 행복하겠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행복하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따라가는 거다. 어떻게? 언제나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럼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아, 내가 예전에 고집으로 세상을 바라봤구나.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삶은 달라지는 거죠. 이미 주셨구나. 내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저는 만족합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입을 것만 있으면.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런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얼마만큼 주십니까? 행복할 만큼 주십니다. 넘칠 만큼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하느님께 청합니다. 아이가 밤늦도록 잠을 안 자요. 놀고 싶으니까.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잠을 자라고 하죠. 옛날에는 9시만 되면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요즘에 이거 방송 없죠? 옛날에 뭐 하기 전에? 뉴스 하기 전에. 참 기가 막히지. 재밌는 거 하면 안 자는데 뉴스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새날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하면서 반달이 있고 그 위에 어떤 애가 앉아가지고 졸고 있죠. 이거 보고 잠자리 피고 잤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니까 그것만 봐도 졸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럼 왜 자야 될까요? 자야만 그 다음날 또 놀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지금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놀고 싶은 거지. 만약에 밤새서 놀았다면 아이는 그 다음날 놀지 못하죠. 그래서 부모가 참견해 줘야 하는 겁니다.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기적을 행하시죠. 왜 행하셨을까요? 기적 자체가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그 기적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기적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표징은 뭐예요? 뭔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숨겨진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몇 명을 먹이셨다? 아니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남은 빵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구나 이거예요? 아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실 때 어떤 말을 하시는가 적어놨다가 그대로 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말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앞으로 사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사탄한테 가서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뭐래요? 뭐래? 너 뭐요?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래? 너나 나가!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나 내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물 한 잔을 청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해요. 아니,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청합니까?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니, 째째하게 물 한 잔 가지고 그래 좀 주면 안 되냐? 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할 거라고는 내가 예상하는 거지 확실하지 않죠. 근데 하느님은 어떠십니까?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얼마만큼? 행복한 만큼 넘치도록.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느낌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아시죠? 알아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이건 안 되죠. 내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깨닫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조건을 걸죠. 너 심부름하면 엄마가 이거 줄게. 너 시험 잘 보면 엄마가 이거 줄게. 성당에 열심히 나가면 이거 줄게라고 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 아이가 나의 아이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이가 잘 되기 때문이지 그 순간순간 하는 일이 대단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교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아니 왜 안 주셔? 라고 해도 지금은 줄 수 없다. 네가 더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줄게 하면서 나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이게 표징이구나. 단순히 5,000명을 먹이셨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분이 하느님이시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하느님을 만난 거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곳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깜짝 놀라죠.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겠구나 라는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물고 싶은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침통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죠. 왜? 그분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죠. 침울함, 침통함, 슬픔, 좌절, 절망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평화로 바뀌는 거죠. 우린 무엇을 바랍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바라요? 돈을 왜 바라죠? 돈 싫으세요? 좋잖아요. 돈이 좋은 거야? 돈 먹어요? 돈 왜 좋죠? 돈으로 먹을 수 있고 돈으로 입을 수 있고 돈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돈에 집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아도 돼요. 근데 돈을 추구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행복을 주십니다. 하느님은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우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아이들이, 요즘에는 아이들이 똑똑해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보좌할 때만 해도 애들이 되게 귀여웠어요. 옛날에는 애들 많이 달랐어요. 제가 어릴 땐 더 그랬던 것 같아. 저 어렸을 때는 애들이 하이 실종이었죠. 남자애들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니 왜 바지를 안 입히지? 돈이 없나? 여자애들은 다 입히면서 남자애들은 왜 바지를 왜 안 입혔죠? 아직도 궁금해. 그게 미스테리야. 어쨌든지 간에 요즘에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애들이 꾀죄죄 갖고 되게 순진하잖아요. 어른들이 뭐 주면 다 받고, 그죠? 왜?
어른들은 믿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아주 옛날엔 그랬지만 제가 보자 때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애들이 순진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뭐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한테 맨날 뭐만 받았어? 100원, 200원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돈을 뭐만 알아? 동전만 알아. 지폐는 잘 몰라요. 왜냐면 애한테 지폐 줘봤자 찢어버리니까 엄마가 100원, 200원 주면 쪼르르 어디로 달려가? 구멍가게, 뭐 슈퍼마켓, 연세점? 요새 이런 말이 별로 없죠? 가서 100원 주고 그러면은 알잖아 다 얘가 누군지. 그래가지고 100원 주면 어때요? 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 100원 주면 아무거나 골라. 다 100원이야. 그게 아니라 주인이 아는 거죠. 나중에 누구한테 받아? 엄마한테 받지. 그러니까 뭐 심부름하고 뭐 하면 이거 잘했어 100원 주면 그 100원 이게 100원이 그냥 100원이 아니에요. 이 100원이 만능이야. 뭐든지 살 수 있어. 물론 한계는 있지만 하나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만한 과자 사도 100원이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도 100원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부모가 채워주긴 하겠지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애가 잘해가지고 그래 깎아서 먹어 100원 주죠. 요즘엔 깎아서 먹어 하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애가 너무 이쁘니까 제가 1,000원짜리를 줬거든요. 딱 받자마자 애가 확 버리더라고요. 뭐 달라는 거야? 돈 달라는 거야. 돈이라니까. 돈 주세요. 이게 돈이라니까. 아니지. 애는 지폐를 모르기 때문이죠. 돈을 돈이라 하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합니까? 하느님은 행복을 주시는데, 하느님은 치유를 주시는데, 하느님은 평화를 주시는데, 이면의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나에게 언제든지 기쁨, 평화, 행복을 주려고 하신다. 하지만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헤매죠. 저분을 만나면 내 마음이 타오르니까, 저분을 만나면 평화를 누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 가신 줄 모르겠어요. 갈릴레아 호수가 굉장히 넓죠.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육로로 뛰어가죠. 그분을 찾아서, 이게 신앙입니다. 그분을 찾아 헤매이는 거죠. 근데 여기도 안 계세요. 저기도 안 계세요. 나름 생각하죠. 그래, 저 배야. 근데 제자들만 있죠. 또 찾습니다. 저 배인가? 제자들도 없습니다. 배만 있어요.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지. 너희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더 중요한 걸 줘.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없어지잖아.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뭔가를 청하고 뭔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나이가 들면 쓰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먹는다면 우리의 육신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다?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한데 영적인 양식은 육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겉으로는 멀쩡해도 마음이 죽어가고 있다면,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힌트를 얻지 않습니까? 분명히 환경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왜 힘들어? 마음이 우울해서. 요즘에는 그래요. 배가 고파서 힘든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 먹으면 되죠. 졸리면 자면 돼. 근데 마음이 우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이 슬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즉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핍되어지기 때문이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점점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힘든 거죠.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까지도 영혼까지도 평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결핍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만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뭘 위해서 힘써라? 영적인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불안하지도 않고. 육적인 건 어때? 채워지면 또 비워지잖아요. 불안하잖아. 지금 먹었다고 해서 또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점심 때 또 먹어야 돼. 저녁 때 또 먹어야 돼. 물론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의도적으로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굶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먹고 배불렀어. 근데 어때요? 이따가 또 배고플 거거든. 이게 인간의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지금 행복하면 뭐예요? 이 행복이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세월의 흐름 때문에.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도 어때요? 부부간에도 어때? 좋아가지고 행복해.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근데 어때? 또 대판 싸우고 지긋지긋해. 그러다가 또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면 뭘 합니까?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몸도 마찬가지잖아.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그 다음에 또 건강해지면 또 어때? 또 아플 거야. 인간의 삶이 이런 거라니까. 근데 나중에는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아픈 거지. 그리고 죽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아무리 애쓰면서 수고하면 뭐합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마음이 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죠. 나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한 가지 하시죠. 너희들이 본 기적,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 기적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내가 바로 하느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으라는 말을 몇 가지 버전으로 하시죠? 뭐가 기억나세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이겁니다. 즉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라는 거죠.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무엇입니까?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요. 당신이 알아서 주시니까 그저 당신 말씀을 지금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얼마만큼? 행복하도록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느님의 일이 뭐예요? 하느님 안에 속하기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얻으면 육적으로도 행복하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거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분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뭐만 보면서 그분만 보면서 안개가 자욱한 길을 갈 때도 그분이 내 앞에 있다면 그분의 등은 보이잖아요. 산에 갈 때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개가 자욱한데 다 안 보이는데 누구는 보여? 한 발자국 앞에 내 앞에 사람은 보여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죠. 그럼 어느샌가 안개가 거치고 맑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세 가지.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죠? 듣는 마음으로 따라가는데 어디서 만날 건데?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헷갈리지 마세요. 왜 헷갈립니까? 아주 간단한데, 계룡산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리산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여기서 만날 수 있죠. 어디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피,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은 육적인 것도 받는 거죠. 아무리 육적인 것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거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거죠.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분이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듣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한계를 지니고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믿고 그저 지금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살아가고 양심에 들리는 그분의 말씀을 최대한 실천하면서 나머지는 맡기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우울에 갇히지 마세요. 분노에 갇히지 마세요. 멈추고 성호를 긋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